어,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맘 상처 고치네. 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할머님들이 불러서 아마 더 이 마음에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목소리에 담겨 있는 그 관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로운 곳 길르앗 맘 상처 고치네라는 말씀이 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2층이 거의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완성돼 가고 있는데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 한 달 사이에 저희 교회에 참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움직이려고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생각하지 못한 저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우연히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유난히 아픈 분들이 많고 힘든 가정들이 있고 이런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지 않나. 그 가운데서 묵묵히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밖에 사물함이 있는데 그 사물함도 이제 위에 공사가 완성되면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물함을 내가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 서기 되는 우리 김영경 지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호가 지난주에 좀 맹장 수술을 받느라 힘들었는데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최지호 지사님 가정도 좀 처음 당하는 일이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교우님들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셨나 봐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떡을 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교우님들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정 한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매일같이 걱정하고 전화해 주시고 또 용기 주고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게리 알터 커뮤니티 센터에서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집나잇을 합니다. 좀 아쉬운 게 위에 우리 공사가 완성되면 거기서 다 같이 한번 식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완성 기념으로. 저희들이 다 같이 먹을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판을 퍼서 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집에 가시죠. 그러니까 서로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완성되면 완성된 기념으로 식사 한번 하죠. 위에서 다 같이 식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이 그런 시간입니다. 뭐 집나잇이지만 특별한 운동이라기보다는 처음에 1시간은 다 같이 이렇게 소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좀 알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살을 좀 부딪히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2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뚜기를 아십니까? 오뚜기의 특징은 뭐죠? 오뚜기는 안 넘어져요. 왜 안 넘어질까요? You're right. There's something on the bottom. What is it? A ball. Okay. 무게 중심이 이 바닥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닥이 둥글기 때문에 오뚜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쓰러져 있을 수는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쭉 누르면 어떡하죠? 오뚜기가 일어나지 못하고 가만히 있죠. 근데 그게 손이 이렇게 치워지면 오뚜기는 다시 일어나요. 왜 그렇죠? 무게중심이 바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의인은요,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시련을 안 받는 거, 내가 시련을 견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을 받아서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란 건 뭐냐면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꼭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고 어머니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고 목회자가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을 때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복중에서 형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복중에서 얼마나 싸웠으면 그거 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기도하죠. 이럴 경우는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중에서 태아가 싸운다는 걸 얼마나 알았을까요? 리브가가 얘네들이 자꾸 싸워 뭐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근데 그게 그냥 보통 움직임이 아니라 엄마가 굉장히 산통을 겪거든요. 어떻게 아프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제 아내가 이렇게 아픈데 아이 주신 건 감사한데 이거 아픈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 이 답변이에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시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야곱은 그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듣고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당시의 법에 의하면 장자는 항상 더블 포션, 2배의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의 유산이 있으면 장자는 200만 원 갖고 차자는 100만 원 갖는 게 그 당시에 유산을 상속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야곱이 바란 거는 물리적인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랬던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적인 축복이었어요. 그 영적인 복을 갈구했습니다. 그걸 귀중하게 여겼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물리적인 복을 내가 이 세상 살 동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면 그냥 부가적으로 사이드 이펙트,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걸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야곱이 바라본 게 그거예요. 야곱은 그걸 원했습니다. 야곱이 원한 건 거룩한 거였어요. 야곱이 원한 건 의로운 거였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의로운 거, 거룩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은 거룩하지 않은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목적이 의롭다고 해서 방법을 저스티파이 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의로워도 과정이 의로워야 돼요. 방법이 의로워야 됩니다. 지금 이삭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한 내용을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리브가한테 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큰 자가 자를 섬길 거래. 그러니까 리브가가 안 거예요. 그 리브가가 알았던 것을 야곱이 태어난 다음에 야곱한테 말해준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래. 그러니까 야곱이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이 장자권을 에서에게 주려고 하니까 공모해서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의롭지 않죠. 그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말할 때, 내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속히 짐승을 잡아왔니? 그럴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때까지는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태까지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그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었죠.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잡혀지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만해라 라고 잡았던 그 이야기를 이삭으로부터 들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 조부, 이삭 내 아버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야곱은 자기의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불의를 행합니다. 실수는 한순간이었죠. 그 실수로 인해서 야곱은 평생 동안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받기는 받죠. 여러분, 의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일이 잘못되게 보인다 해도, 잘못 흘러간다고 해도 내 힘으로 하려고 불의를 행하면 안 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서 야곱은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합니다.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죠. 형에게 거짓말했죠. 하나님을 속였죠.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일생 동안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 후에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이고 자기를 속이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뭐예요? 결국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그걸 받았다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요, 실수를 저지르면 그 자리에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한 번 실수는 범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죄는 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에서가 이삭이 죽을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아버님 돌아가시면 저 야곱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그 얘기가 빙빙빙 돌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에서가 그런 말을 얼마나 공공연하게 했는지 그게 누구의 귀까지 들어옵니까? 리브가의 귀까지 들어옵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하죠? 너 그냥 있다가는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야곱을 자기 오빠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유는 뭐예요? 에서가 자꾸 이방 여자들이랑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한테 가서 말하죠.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에서 봐라, 자꾸 이방 여자들이랑 결혼하니까 그거 보기 좋지 않으니까 우리 야곱 내 오빠한테 보내서 거기서 결혼할 여자 며느리 구하자. 그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이렇게 완벽한 플랜이 없죠. 표면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잖아요. 아니, 며느리 믿는 사람 구하기 위해서 오빠한테 보내자. 맞는 말이죠. 오빠한테 보내면 자기 아들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큰아들이 살인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리브가의 마인드 안에서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Few days, a few days. 며칠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며칠이 얼마가 됐죠? 20년이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죠. 며칠이면 될 거야. 리브가는 야곱이 떠난 다음에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해요. 결국 야곱은 리브가가 죽은 다음에 돌아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떠나보낼 때 perfect, 완벽한 계획이야. A few days, 며느리만 데려와. 20 years, 2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계획을 할 때 그 계획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뭘 계산을 못해요? 라반을 계산을 못하죠.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우리 계획에는 내가 못 보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리브가가 자기 힘으로 자기 아들을 장자권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아들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는 일을 자기가 결정해요. 여러분,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질 수 있죠. 그러면 거기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방법이 불이했으면 그 불이한 거 그만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브가는 맡겼어야 됐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맡기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 결과 오늘 야곱은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이 집을 떠났을 때 어떻을까요?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 땅으로 자기 종을 보낼 때처럼 그런 사절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종들도 많았고요, 나귀도 많았고 잔뜩 짐을 싣고 가고 보호하는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길은 야곱 혼자 떠나는 여행길이에요.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야곱은 가는 길에 혹시 에서가 따라올지는 않을까 해서 사람들을 피해 갔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사람을 피해 갈 때마다, 한적한 곳에서 머물 때마다 누가 생각났을까요? 가족이 생각났겠죠.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자신을 원망했겠죠. 이게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게 야곱이 라반에게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뭐였어요? 바닥이었죠. 바닥. 둘째 날 저녁에 야곱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기도조차 못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조차 할 만한 힘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두려워하였다. 종종 그럴 때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건 맞는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 건 맞는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때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이때가 야곱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요.
이때 야곱에게 꿈이 나타납니다. 그 꿈 가운데 야곱은 사다리를 보죠. 그 사다리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뭐가 왔다 갔다 하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여기 사다리가 누구죠? 여러분, 이 똑같은 장면을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올 때 똑같은 장면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올 때 나다나엘에게 그런 말을 하죠. 너가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때는 사다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사다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꿈속에서 야곱은 자기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된 걸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이 3가지 말씀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나의 하나님을 느꼈던 순간이 이 3 말씀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가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너희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셨어. 그게 유일하게 야곱이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너 아버지하고 내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양 한 마리가 저기 잡혀 있어서 그 양을 잡았어. 그게 야곱이 아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알려주시는 것은 너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3가지 약속을 하시죠. 첫 번째, 땅을 주시겠다. 두 번째, 민족을 티끌 같게 하시겠다. 너 자손을 티끌 같게 하시겠다. 세 번째, 내 자손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뭐예요 이게? 이게 미션 스테이먼이에요. 미션 스테이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요, 내가 살아가 있는 삶의 어느 정점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의지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죠? 야곱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점에 와 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무슨 비전을 주시죠? 너에게 땅을 준다. 너의 민족이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야곱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왜? 너를 통해서 복,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는 복을 주시기 위해 사명을 주시는 거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땅을 주시는 이유는, 내게 민족을 번성케 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복을 내 자손을 통해서 주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비전과 야곱의 일생이 만나는 지점에서 나의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메릴랜드 중앙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엄청난 사람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교인이 막 2,000명, 3,000명 되는 게 우리의 비전입니까? 이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당을 져가지고 우리 땅 엄청나게 가진
아주 great facility 갖는 게 우리의 비전입니까? 그걸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메릴랜드 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메릴랜드 중앙교회가 만날 때, 그 의지가 만날 때 거기에서 메릴랜드 중앙교회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는 받아들이지 않죠. 왜? 내 나름대로 꿈이 있으니까 한번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해야 되지 않겠어요? 평소에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야곱처럼 돌베개 비는 순간에 가서는 받아들이죠. 그때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나나 먹고 싶다고 해서 바나나 씻을 저희 집 마당에 심어놓으면 바나나가 열립니까? 바나나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나나가 열릴 수 있는 땅으로 가서 심어야 바나나가 열려요. 바나나 열리는 기후에 가야 바나나가 열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열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열릴 수 있는 환경으로 가야 돼요. 야곱이 오늘 돌베개를 비고 있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 자기의 아젠다가 없어요. 자기의 이슈가 없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그 순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돌풍들을 잘 주시하십시오. 비전은 돌풍 가운데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에게 뭔가를 심는 유일한 방법은 돌풍이기 때문입니다. 돌풍이 일 때 당신은 속빈 강정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이는 당신이 본 그 비전의 빛 가운데로 실제로 사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풍을 보내시면 가만히 계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만일 당신이 돌풍 가운데 스스로 안전한 자리를 찾아 안주하면 당신은 아주 쓸모없는 솥빈 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께 뭔가를 심으시면 당신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이 돌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이 비전을 봤다라는 얘기예요. 그 비전을 보고 뭐 하는 겁니까? 내 자신을 드릴 준비가 됐고 이미 드릴 준비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 눕고 있으면서 무슨 아젠다가 있었겠습니까? 그걸 이루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게 오뚜기예요. 이게 오뚜기 아닙니까? 어디로 가든지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뭐가 돌아오게 하죠? 비전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사명이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그 비전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젠다가 아니에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허락한 게 뭐죠?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나라에 의하여 멸망당하더라도 결국은 돌아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야곱의 족속을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안 계셨습니까? 함께 계셨죠. 야곱이 못 느꼈을 뿐입니다. 야곱이 말하잖아요. 과연 여기 계시노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이 내게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하늘로 가는 문이로다. 내 가정이 하늘로 가는 문이 될 수 있죠. 우리 교회가 하늘로 가는 문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가능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못 보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간증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하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드디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나오죠. 이 과정을 겪어야 나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아젠다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만일 비전을 잃으면 이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비전을 잃는 이유는 영적으로 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실생활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전을 안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내 삶이 다르잖아요. 그 다른 삶은 아무런 비전에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대로 살 때 의미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샴버그 교회에서 목회를 5년 6개월 정도 했죠. 5년 정도 했을 때 저는 샴버그 교회를 떠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샴버그 교회가 튼튼한 교회고 교우님들이 아주 튼튼하게 잘 서 있었다면 제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아닙니까? 근데 샴버그 교회가 굉장히 약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팬데믹을 방금 통과했고 교우님들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고 그냥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주에서 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한 적도 몇 번 없고요.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저를 아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5년 한 3개월쯤 됐을 때 한 1개월 간격으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두 교회에서 저한테 콜이 왔습니다. 와달라고. 첫 번째 콜을 받았을 때는 아예 생각조차 안 했어요. 교회를 떠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못 갑니다 라고 했고, 한 1개월 있다가 또 다른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에서 콜이 왔어요. 전혀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콜을 턴다운 했습니다. 세 번째 콜이 온 게 메릴랜드 중앙교회예요. 근데 메릴랜드 중앙교회에서 콜이 왔을 때도 저는 움직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왜 결정을 하지?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미주 안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왜 그냥 조그만 교회에서 50명 남짓되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한테 3개월 간격으로 왜 3번의 콜이 왔을까? 이제 그때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번째 콜이 왔을 때 그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구했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근데 잠보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떠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버리고 가는 부모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떠날 마음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 과정에 맡기겠습니다. 프로세스에 맡기겠습니다. 어플라이하고 제가 선택되면 그게 하나님의 콜이라고 믿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내와 기도를 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저는 메릴랜드 중앙교회에 대해서 뭐 뒷조사한 것도 없고 이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이 교우님들이 어떤 교우님들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라고 왔어요. 저는 제가 메릴랜드 중앙교회에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6개월 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저의 쓸모를 봤어요. 교회에 이런 부족한 점을 내가 채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죠. 오고 나서 이래서 부르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교회가 갖추지 못한 곳에서 채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죠. 어려움이 있겠죠? 힘들 때가 있겠고 제가 뭘 가지고 버틸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버티죠. 근데 궁극적으로 뭘 가지고 버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콜링이에요. 그래서 어려워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내 콜링이 다른 데서 오기 전까지는, 저는 잠보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는 제가 언제 교회를 움직인다는 말을 자신 있게 했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삼보 교회를 한번 떠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을 쉽게 내뱉지 못합니다. 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있으면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뭘 가지고 버틸까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다라는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때 내가 바라본 비전, 하나님이 날 여기로 보내신 비전, 그게 사라지지 않는 이상 저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삶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오뚜기예요.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곳에 존재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돌풍과 하나님의 비전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쓰러져도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나를 등져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누가 날 오해해도, 나의 환경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붙여도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돌베개를 피고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20년 후에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너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를 이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그거 붙잡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그거 붙잡고 어떤 돌풍이 와도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경험한 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어떤 돌풍이 와도 여러분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